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만은 어느 땅이라고 그랬죠? 에돔 땅. 그 에돔 땅의 대만은 특별히 지혜자들이 많았다.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하는 말,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대만 에돔 땅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지혜자가 있고 세상에 에돔 땅에 지혜자가 있어요. 그 에돔 땅의 지혜자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과 응보. 야,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 죄 때문이야. 죄가 아니면 망한 자가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과연 그 지혜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지혜인가 하는 거죠.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서나 맞는 말이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세상적인 지혜가 통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지요. 참 4장에서 엘리바스가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장이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로 이어지는데 5장 1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네 기도를 누가 들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망했잖아. 망한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 죄 지어가지고 망한 네 기도를 누가 들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맞는 말인가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쫄뚝쫄뚝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웃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쫄뚝거려요? 다리 왜 다치셨어요? 이랬더니
어젯밤에 한판 했대.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당신 대표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이랬대. 안수집사 시간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내가 약이 올라가지고 이 남편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한 말이 내일 그분이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러고 네가 가서 내일 대표기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 남편이 그 말에 흥분을 해가지고요 아내는 못 때리고 그 앞에 있는 화분을 걷어찼다가 발가락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씩 웃고 이렇게 가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안수 집사가 그 기도 들으실 것 같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 지난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세리의 기도 들으신다고 그랬대요. 세리의 기도. 오히려 11조하고 나 금식했다고 막 이렇게 떠버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셔도 여러분 죄인의 기도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 안수 집사여도 토요일날 부부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아내 속 뒤집어 놨어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결국 이렇게 망했을지라도 그 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네 기도를 누가 들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1절에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설령 고난이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다 죄의 값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인도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죄의 값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 외에 뭐 그런데 그 기도 누가 듣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과연 지혜인가? 지혜인가?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2절 같이 읽을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대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분노고 하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 시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이것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맞는 말을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맞는 말 하는 것도 문제일까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적용을. 욥이 분노한 적이 있나요? 지금 5장 왔는데 욥이 언제 분노했습니까? 욥 분노한 적 없어요. 탄식했죠. 탄식. 하나님 어떻게 된 일?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지 분노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내가 야 욕하고 되져 이러면서 막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을 할 때에도 아내를 비방하지 않잖아요. 아내를 비난하지 않아요. 네가 한 그 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네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욥은 분노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막 그냥 길길이 뛰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또 막 했을 텐데 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뭘 분노했다고 그러는 건가? 적용이 잘못되고 시기? 여러분 욥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재물도 뭐 자녀도 10명씩이나 없는 게 없는데 누구를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 시기라는 건 내가 없는데 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인데 욥이 시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방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뭘 시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있는 거를 쟤한테 있다고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내가 미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밉다고 그러면 내가 인간이 덜 떨어진 것 같이 여기니까 자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 나 미워하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 그래서 아버지가 두려워. 그런데 그 아버지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그러면 이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식들은 다 아빠가 날 싫어해. 이 투사예요. 투사. 나한테 있는 건데 자꾸 저 사람한테. 지금 엘리바스가요 분노가 있었어요. 무슨 분노? 나는 이렇게 동방의 지혜자인데 나는 욥보다 못 살아. 나는 왜 욥보다 못한 거지?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을 시기했던 거예요. 쟤는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그 시기를 하고 왔다가 보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그것을 저쪽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나한테 있었던 그 시기, 나한테 있었던 그 분노, 그거를 가지고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거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거든. 너 그 분노와 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그냥 자기의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되니까 4장부터는 야, 내가 뭔가 음성을 들었어. 영적인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마치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한테 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서까지 자기의 말을 맞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상했잖아요. 누가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야, 친구들아, 니네들은 아니? 얘기 좀 해줘. 욥이 그랬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내 7일 동안 참았거든. 이제는 너도 좀 들어봐. 그러고서 시작해놓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맞는 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기 5장 쭉 읽어보세요. 5장은 맞는 말 대잔치예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뭐가 틀려요? 적용이 잘못돼요. 욥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을 자기 지혜로 말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진짜 고통 속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왜 이러는 걸까?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욥기 5장에 엘리바스의 말 다 맞는데 지금 뭐가 빠져 있느냐면 욥은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찌하다 하여 이 4번 반복되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래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소망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고 이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욥에게 쥐가 뭐라고,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딱 거기밖에 모르거든요. 인과 응보, 가닥없이 다 원인이 있으니까 다 결과가 있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는 꼭 심어서 나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 속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한계예요. 엘리바스는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욥이 그 말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 이 생각을 못하니까 맞는 말 가지고 계속 욥을 괴롭히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 여러분 욥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욥기 42장으로 가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물이 제거됐어요. 순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되어져서 귀로만 듣던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복,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엘리바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맞는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거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 맞는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대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을 갖추고 누군가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자기 비하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솟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줄 믿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솟게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그러한 말인가?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 말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 나가셔야 된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런 훈련, 이게 다 말씀 훈련인데 그 말씀 훈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고 그 말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어리석은 맞는 말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은 인생을 준비해 가셔야 된다. 아차하는 순간 엘리바스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오늘 또 성령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축복의 언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골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로 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버티며 견디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인자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이지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이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와 구제의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로 모여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은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회원들을 위하여 회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 기도 모임 속에서 기도의 열매들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힘 있는 기도의 용사들, 그들이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녀 선교회가 되어지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시는 각 선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원들,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과 공주 새소망교회 조건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